올해는 유독 뜨거운 여름을 보낸 것 같습니다. 9월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한낮에는 30도가 넘어가서 한여름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늘에 서 있으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땀을 식히고 또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듭니다. 음력의 절기 중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절기가 입추입니다. 입추는 8월 초입니다. 근데 아직 말복도 오지 않은 한낮 아주 뜨거운 여름이 한창일 때 입추, 가을의 입구라는 그런 절기를 왜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문학에서는 하루 평균 기온이 22도보다 낮은 날이 닷새 이상 이어질 때 가을이 왔다라고 합니다. 온난화로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서 9월, 늦으면 10월까지도 가야 이제 가을이 왔다, 물리적인 가을이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입추 이후에도 인디언 여름은 계속된다라고 말합니다. 인디언 여름이라는 말은 맑은 날이 계속되면서 떼약볕이 뜨겁게 피부를 달구는 더위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더위가 극해 올랐을 때 지혜로운 우리 조상들은 땅에서 서늘함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온몸이 끈적한 땀으로 덮여 있고 뜨거운 태양으로 피부는 그을려 가지만 이제 곧 바람 한 줄기에 상쾌한 기운과 함께 더위가 가시는 것이 곧 찾아온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가을에 많이 읽혀지는 시 중에 하나가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지은 가을날입니다.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계 위에 들이우고 들판에는 바람을 풀어 놓아 주소서. 마지막 열매들을 영글게 하시고 이틀만 더 남국에 따뜻한 날을 베푸시어 열매들이 온전히 무르익게 하시고 진한 포도주의 마지막 단맛이 스미게 해 주소서. 긴 여름 동안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과일들은 맛있게 익어갑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5분의 1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포도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 또 가장 품질 좋은 포도를 재배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가 잘 재배되고 맛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뜨거운 햇빛 때문입니다. 이 외에 무화과나 감귤, 석류 같은 열매들도 여름의 뜨거운 햇빛으로 맛있는 열매를 맺힙니다. 우리 인생에도 뜨거운 여름이 지날 때가 있습니다. 목이 마르고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고 온 몸이 지쳐 있습니다. 무엇인가 할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름이 있어야 우리 삶에 달고 풍성한 열매가 또한 열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지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큰 슬픔이 찾아와도 결국 해가 뜨는 아침이 찾아오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된다라고 고백합니다. 혹독한 시험을 당할 때, 그리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여러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온다. 또 열매가 맺히고 기쁨의 아침이 곧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저자는 밝혀 있지 않지만 독자는 이 책의 이름대로 유대계 중에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히브리 사람입니다. 당시 이들의 상황은 박해, 고난,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감옥에까지 갇히는 등 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또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극심한 박해 속에서 저자가 수신자에게 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또 아론보다 여호수아보다 율법보다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참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늘 붙잡고 견고히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메시지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런 히브리 사람들의 상황은 우리의 상황과 아주 밀접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점점 우리 주님을 떠나가는 시대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을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3040 세대는 더 많이 주님을 떠나 있고 또 그들의 자녀 또한 교회에 나오고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꿈이자 희망이 되어야 할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은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미 전도 종족 복음화율과 비슷합니다. 믿는 자들이 점점 더하여지고 함께 힘을 합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힘든데 점점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변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직도 신앙생활 하냐고, 뭐 그렇게 유별나게 믿고 있냐고 비아냥거릴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그늘 하나 없는 뜨거운 태양 아래를 걸어가는 그런 힘듦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너무 힘들고 또 나아가기가 지치기도 합니다. 땀이 나고 몸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마음으로도 점점 지쳐갑니다. 이런 시대의 상황 속, 또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건너갔던 극심한 박해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켜갔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셨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또 그 비결을 함께 깨닫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실 때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주시면서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지 않았냐, 이것을 반드시 붙잡고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물과 인간의 다른 여러 점 중에 하나가 바로 동물은 약속을 하지 않는데 우리 인간은 약속을 자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자주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새끼손가락 손에 걸고 꼭꼭 약속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손가락만 거는 게 아니라 복사도 하고 사인도 하고 도장도 찍으면서 그 약속을 더 확실히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황에 맞춰서 중요한 약속, 때로는 가볍게 하는 약속도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나랑 결혼해주면 내가 물에 손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하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손에 물을 묻히며 살아갑니다. 자녀들에게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공자의 제자인 증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증자의 아내가 시장을 보러 가는데 이 아들이 자꾸 따라온다고 떼를 쓰고 우는 겁니다. 이 엄마는 아들을 시장에 데리고 가면 이것저것 사줘야 되고 또 그 복잡한 시장에 빨리 장 보고 오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 아들을 놓고 가려 합니다. 근데도 떼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시장 보고 오면 돼지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줄 테니까 여기 한번 있어라. 내가 엄마가 금방 갔다 올게. 그렇게 설득해서 시장을 보고 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의 남편인 증자가 돼지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남편이 아니 당신이 지금 나갔다 돌아올 때 돼지를 잡아준다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걸 내가 잡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말하기를 그건 애를 달래려고 그냥 농담 삼아 한 말이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증자가 말을 하기를 어린아이와 농담이라니요. 아이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증자는 부모를 통해 배웁니다. 만약 자식을 속이면 이는 자식에게 속임을 가르치게 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속이면 자식이 어머니를 믿지 않게 되고 이는 옳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면서 돼지를 잡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돼지 한 마리 잡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마을 잔치할 때 잡을 법한 돼지를 이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돼지 한 마리를 잡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작은 약속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일화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으로 약속합니다. 거짓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정치인들은 사람들의 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수많은 공약들을 가지고 오지만 그 공약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 불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과한 친절을 베풀어주면 저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꿍꿍이가 있을까? 왜 저러는 걸까? 또 터무니없어 보이는 약속을 하면 절대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의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할 때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또 너에게 형통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 그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들,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약속이 조금만 더디게 이루어져도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렸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창대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그의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고향을 떠날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입니다.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떠났지만 25년 동안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이삭과 그의 손자인 에서와 야곱 둘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룬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가 죽기 전에 그에게 있었던 약속의 후손은 이삭과 그의 손자 2명, 그러니까 한 명의 아들과 손자 2명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셔서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는데 지금 나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겨우 외아들 하나 그리고 손자 2명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결국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창하고 번성하여서 출애굽할 때 약 200만 명의 대민족을 이룹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었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의 혈육뿐만 아니라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영적인 자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하여도 그 말을 스스로 지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언도 또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2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고 또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에게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대제사장,
되어 주셨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그리로 가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특별한 사람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은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자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왕은 자신의 백성을 지키고 다스려 줍니다. 또한 대제사장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대제사장이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속죄함 받기 위해서 그 휘장 안에 들어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온갖 역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성장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힘든 순간에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나를 버려도 단 한 사람만은 나를 이해하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그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윌리엄 글라서라는 분이 키펄슨이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키펄슨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가치를 존중하는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키펄슨을 많이 만들수록 큰 역경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 명이 아니어도 단 한 명의 키펄슨만 있어도 우리는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 다닐 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는지 그의 시를 통해서 표현한 시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4절에서 5절을 공동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의 물결에 휩싸이고 멸망의 물살에 휩쓸려 겁에 질리고 포승에 묶여 저승으로 가고 올가미에 걸려 죽을.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공포 중에 가장 큰 공포는 바로 죽음입니다. 다윗은 죽음의 물결에 휩싸이고 멸망의 물살에 휩쓸려 겁에 질려 있습니다. 온몸이 감겨져서 저승을 향해 가고 있는 죽음이 코앞에 있는 큰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어려움 속에서 사울을 끝까지 이렇게 도망칠 수 있었고 또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에게 큰 힘이 되었던 키펄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요나단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큰 힘든 중에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 자신을 믿어주고 도와주는 이 요나단 때문에 어려운 중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사랑도 결국은 그의 삶을 다 끝까지 힘이 되어주지는 못합니다. 대신에 다윗의 삶에 하나님께서 키펄슨, 키갓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자신을 믿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환난 중에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만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어떤 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의 물결이 나에게 다가오고 온 몸이 묶여서 이 저승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로저 핀치스가 지은 시 중에 그때는 기억하라 라는 시가 있습니다. 길은 너무 멀고 밤이 밀려올 때 모든 일이 다 어긋나고 친구조차 없을 때 그때는 기억하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웃음은 사라지고 마음이 아플 때 날개를 펼쳐도 날아오를 수 없을 때 그때는 기억하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일을 끝내기도 전에 시간은 저만치 달아나고 시작도 하기 전에 시간이 끝나버릴 때 사소한 일들이 앞길을 막아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는 기억하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멀리 떠나고 홀로 남겨졌을 때, 해야 할 말조차 떠오르지 않을 때, 혼자 있다는 것이 마냥 두려울 때, 그때는 기억하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시에 나오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주님같이 느껴집니다. 길은 너무 멀고 밤이 밀려올 때에, 모든 일이 다 어긋나고 친구조차 없을 때, 그때는 기억하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때는 기억하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때는 기억하라. 늘 내 곁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삶의 고비마다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의 큰 어려움 중에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늘 주님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큰 풍랑 속에서도, 아무리 세찬 바람 속에서도 이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또한 듣고 그 음성을 힘입어서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소망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힘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었습니다. 지금은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있지만, 지금은 칠흑 같은 암흑을 걸어가고 있지만, 지금은 큰 풍랑을 만났지만, 또한 여름이 지나서 가을이 올 것을 희망합니다. 저녁이 지나고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올 것을 희망합니다. 큰 폭풍우가 이제 지나가고 잔잔해질 것을 희망합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자신들을 데리고 올라가실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33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당시 이 영화는 흥행하지도 못했고 그렇게 좋은 작품성 있는 영화로 평가받은 영화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2010년 8월 5일에 칠레 산호세 광산이 붕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광부 33명이 지하 700m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은 32도의 무더위와 또 습도 95%, 이 칠흑과 암흑 같은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 생존해야만 했습니다. 큰 사고였기에 정부가 나서서 구조에 힘썼지만 그것을 구조하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매몰된 지 17일째 되던 날 드릴로 작은 구멍이 뚫려서 그 사이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33명 전원이 생존했다는 편지와 우리가 구출하고 있으니 희망을 가지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매몰 69일 만에 33명 전원을 구조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69일 동안 모두가 생존할 수 있었는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그들은 반드시 구조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상과 연락이 닿은 이후에 강력한 구조될 것이라는 강력한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때부터 다툼이 사라지고 서로 힘을 내면서 결국 전원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곧 끝이 납니다. 지금 아무리 뜨거운 태양볕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신앙과 인격이 점점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을이 올 것이라는 소망, 어둠이 지나고 곧 아침이 올 것이라는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성경은 영혼의 닷이라고 표현합니다. 닷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배를 멈추게 하거나 한 곳에 떠 있게 해줍니다. 닷은 배에 부속하는 물건 중에서 닷만큼 신기한 기능을 가진 것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닷의 무게는 한 10톤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닷을 바다에 내리면
10만 톤짜리의 배도 멈춰 선다고 합니다. 한 선장이 닭과 연관된 일화를 하나 소개해 주었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강의 롱뷰에서 곡식을 실을 때였습니다. 곡물을 실어주는 장비로 배를 가까이 대어서 그 밧줄로 배를 고정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아주 물살이 급류가 아주 세서 유속이 빨라서 부두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간격이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밧줄로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하지만, 유압장치로 가까이 가려고 하지만 그 밧줄은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밧줄이 끊어진다면 이 배는 강의 한복판으로 나가서 자초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한 경험이 많은 갑판장이 다급하게 크게 소리쳤습니다. 선장님, 닻을 놓읍시다. 선장님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맞다, 닻을 내려야겠다 해서 렛고 앵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닻을 내려라 라고 말을 하니까 기적같이 그 배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선박의 닻은 선박과 화물의 안전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닻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막 급류가 흘러내려오고 또 폭풍 속에서도 그것에 휩쓸려 가지 않고 견고히 그 자리를 지키게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소망을 영혼의 닻으로 여기고 그 영혼의 닻을 폭풍 속에서 이렇게 영혼의 닻을 내려서 심한 폭풍 속에서도 좌초되지 않고 휩쓸리지 않는 신앙으로,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아니마밈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니마밈이라는 뜻은 나는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우슈비츠에 갇힌 유대인들이 이 후렴구의 노래를 이렇게 바꿔 불렀습니다. 나는 믿네, 주님이 반드시 나를 돕기 위해 나를 찾아오시리라는 사실을. 그러나 때때로 주님은 너무나 늦게 오시네. 비참한 현실 속에서 자신들을 구해주지 않는, 또 이 구함의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기다리다 지쳐있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가사입니다. 그런데 수용소의 한 젊은이가 이 가사를 또 이렇게 바꿨습니다. 나는 믿네, 주님이 반드시 나를 돕기 위해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밤사이에서 자면서 꾼 꿈도 아니고 금세 사라져버릴 허황된 꿈도 아닙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된 복을 누리고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인내하며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약속은 아무리 큰 약속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은 허황된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소망의 닻을 바다 깊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닻이 너무 무겁고 거추장스럽고 이 풍랑 속에서 배의 무게를 좀 줄이자고 그 소망의 닻을 끊어버리고 항해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어떤 급류에도 휩쓸리지 않도록 이 소망을 우리의 영혼의 닻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에 고정시켜 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배가 큰 파도에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닻을 내리고 있는 그 순간은 절대 파도에 휩쓸려 좌초되지 않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흔들리지 않는 약속,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악천후의 돌풍을 극복하려면 좋은 닻이 필요하다. 뽀빠이의 팔뚝에 새겨진 문신 같은 닻이 필요하다. 양쪽이 뾰족한 강한 단말이다. 폭풍우보다 강한 물체에 안전하게 걸 수 있는 닻이 필요하다. 당신에게도 그런 좋은 닻이 필요하다. 왜일까? 왜냐하면 당신에겐 값비싼 배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값비싼 배입니다. 이 배가 좌초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닻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의 폭풍 속에서도 파선하지 않게 지켜주는 것이 바로 소망의 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중보자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소망으로 삼고 오늘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소망의 닻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찾아오고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자리에서 닻을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고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그곳에서 흔들려 넘어져 좌초되어 믿음을 잃지 않고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 소망의 닻을 내려서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뜨거운 햇살로 고통당하고 큰 풍랑으로 어려움 당할 때 소망의 닻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지키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